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하고 제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여러분이 저를 바라볼 때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일들 중에 많은 것이 있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체적인 구조에 따라서 기능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은 늘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바라보는 그 행위가요, 어떤 예수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믿는 예수가 달라져요. 여러분, 코끼리를 보든지 간에 어떤 사물을 보든지 간에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 사물의 모양의 모습들이 전부 다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볼 때는 이렇게 조금씩 다른 표현으로 말하여지는 것보다는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바라보면서 한 가지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는 어떤 예수를 바라봐야 되느냐, 두 가지로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척 바라보게 되면 이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은 먼저는 부유한 예수를 바라보면서 자기 욕구를 채우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가난한 예수를 바라보면서 현재 나의 삶을 충족시키는 그러한 은혜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이 시간 지금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그러한 예수는 어떤 예수냐? 가난한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예수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부요한, 여러분의 생활이 부요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언제나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 아침에 예수를 바라보면서 자리에서 일어나고요. 저녁에 예수를 바라보면서 자리에 누워 잠을 청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 해바라기라고 하는 그 식물 아시죠? 해바라기는 그 해를 따라서, 태양을 따라서 이렇게 고개를 돌려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예수를 늘상 바라보면서 예수가 계신 곳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우리의 생각을 집중시켜야 돼요.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늘상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놔두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끝날 때, 그렇게 살면은 내 인생이 끝날 때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했어요?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를 바라봤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일생, 우리 육적인 인생이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 나라 갈 때에 막 숨을 거둘라 할 때에 딱 눈을 떠서 보니까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처럼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늘 바라보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물론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모든 사물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우리 머릿속으로 들어가서 정보 처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다, 이거는 뭐다, 이거는 뭐다 그러는데, 우리가 많은 것들을 보아지면서 살아가는 때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크게 보여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가 가장 크게 보여요. 예수가.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생을 마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최대의 복을 누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어떻게 하자? 바라보자.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거예요. 성경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바라보라. 왜 그러느냐? 예수를 바라볼 때 내가 온전해지고, 예수를 바라볼 때 내가 평안해지고, 예수를 바라볼 때 내가 나에게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볼 때 내 영육이 강건해집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바라볼 때 내 영육이 강건해집니다. 내 삶 전체가 온유해지는 거예요. 섬기는 예수, 종으로 살아가신 예수를 바라볼 때 내 삶도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그 삶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므로 우리는 예수를 바라볼 때 늘 우리는 헌신하게 되는 거죠. 교회 일에 헌신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웃을 향하여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 마음속에 교만함이 있다면 그 교만함을 예수가 달린 십자가에 같이 못 박아야 돼요. 이게 십자가 신앙이에요. 나의 불편했던 것, 나의 못됐던 것들, 이걸 모두 십자가에 못 박는 신앙이 십자가의 신앙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세상에 미련을 많이 갖고 있어요. 어느 사람이든 다 똑같아요. 세상에 바라보니까 해야 될 것도 많고, 가져야 될 것도 많고, 누려야 될 것도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것들 하나하나 신경 쓰다 보면 내 마음에 무엇이 생기느냐? 교만도 생기겠고, 욕심도 생기겠고, 강탈이라는 것도 생기겠고, 비인간적인 일들도 서슴지 않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빛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내 마음속은 평안하고 온유해지고 너그럽게 되고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우리는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허망한 마음, 허탄한 마음을 모두 버릴 수가 있고요. 예수를 바라볼 때 그때 가서야, 예수를 바라볼 때 내가 나를 희생해서 예수를 위해 희생하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 희생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바라볼 때 그때 재림 예수를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소망 가운데 살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모든 사람의 공통된 욕구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는 욕구가 있어요. 저도 갖고 있고 여러분도 갖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부자 되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부자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통일된 욕구예요. 그런데 부자 된다는 말과 오늘 성경에 쓰여 있는 부요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부자하고 부요는 그 의미가 달라요. 부자는 소유의 표현이에요. 부자는 소유의 표현이고, 부요는 뭐냐? 존재의 표현이에요. 부자는 따라오는 거예요. 부자는 소유의 표현이며, 부요는 존재의 표현이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 만족하고 넉넉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부자라고 부르지 않아요. 부요라고 불러요. 내가 가진 게 없어요. 내 존재가 너무나도 가난해요. 그런데 가진 것도 없고 집도 작고 힘들게 살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하여 만족하고 넉넉하고 내가 가진 것 그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부요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부자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부요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국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양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 밑에는 하인들이 있었는데 한날은 그 하인이 저쪽에 앉아서 투덜거리는 소리를 들었어. 나한테 한 1,000만 원만 있으면 그래도 이거 갖고 뭘 좀 해보고 좀
할 텐데 참 1,000만 원이 없는 게 참 한스럽다 이렇게 한탄을 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주인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주인이 그 하인을 불러서 야, 네가 내 밑에서 우리 집을 돌봐주는 게 얼마나 나한테 축복인지 모른다. 그런데 네가 어느 때 내가 슬쩍 지나가면서 들었는데 1,000만 원만 있으면은 잘 살 것 같다고 하기에 내가 오늘 너를 하인에서 자유를 주고 그 1,000만 원을 내가 줘서 너를 자유로운 몸이 되게 해줄게 하면서 1,000만 원 내놓고 갖고 나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나 그때 이제 뭐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표정이 좀 안 좋아요 하인이. 그래서 일단 주고 주인은 뒤돌아서 싹 나가서 문을 닫고 나가는데 하인이 하는 얘기 아이씨 이럴 줄 알았으면 한 1억 달라고 1억이나 얘기했을 걸 그랬나 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끝없이 욕망 덩어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구멍 끝까지 올라오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뭐냐? 욕심이에요. 욕망이에요. 이 사람은 부자로 살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 어떤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가난한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고 했어요. 성경은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가난해진 예수를 보라. 사실 따지고 보면 예수님이 부요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 능력이 온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를 부를 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전능하신 주님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혜가 온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예수님을 표현하냐면 전지하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성품이 온전하시기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거룩하신 예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부요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가난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된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9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부요하게 하려고 하심이라? 너희를. 그래서 너희를이 아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대보세요. 제가 읽을 때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할 때 여러분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그러면 자기 이름이에요. 다시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지호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지호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지호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야, 이 말씀 아주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난해지셨대요. 그 이유가 나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자, 분명한 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부요하게 하신다고 하신 말씀은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부자와 부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부자되게 말씀해 주신다는 얘기 안 했어요. 부요하게 하지. 부자는 소유의 개념이지만 부요는 존재의 개념. 그러니까 내 존재가 주님 앞에서 확실하게 됨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사람들의 목사님들 대부분이 큰 교회로 이루고자 하는 욕심이 있어요. 첫 번째가 그 이유는 큰 교회가 됐으면 더 교회가 커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계획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동기가 있기 때문에 이 예배당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거는 부자된 개념이에요. 교회가 커야 선교도 하고 그리고 구제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커져야 교회가 부자가 돼.
부요가 아니라 부자가 돼야만 선교도 하고 그 다음에 구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계획을 듣고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야, 네가 큰 교회를 세워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선교 사업도 하고 그리고 구제 사업도 하는 게 좋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을 부자 되기 위해서는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부여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너부터 가난해져야 한다. 예수님은 그렇게 그 목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은 보통 사람이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큰 교회 목사가 돼서 나를 따르는 것보다도 내가 가난해지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큰 교회를 원하는 욕망은요, 부자 되려고 하는 사람의 욕망이에요. 저도 그런 욕망을 가졌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하늘 창고를 열어서 구제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성경 어디에 집을 지어서 나눠줬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아니에요. 예수님 지난주에도 오병이어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하늘 창고 문을 열어서 그 장정만 5,000명인 그 많은 인원들에게 하늘 창고 문을 열어서 먹을 거 주셨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작은 것 갖고 부요하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도 내 자신도 여러분 자신도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마음? 부자 되려는 마음보단 부요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해봅시다. 주여, 부자의 마음보다 부요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주님이 가난하게 됐다고 했는데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좀 알아야겠어요. 그게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네. 타락한 사람들은 어떤 경우냐면 아무리 주어도 만족감이 없어요. 사람들은.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부자 되고 만족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자기네들이 가져도 만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심령이 다 가난뱅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모두 다 가지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난하셨어요. 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가난하셨으면 이 땅에는 머리 둘 곳이 없었어요.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하늘의 부요를 인간들에게 나눠주지 않았을까? 왜 여러분들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생각하시죠? 하나님 그렇게 많이 갖고 계신데 이럴 때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힘들 때 나에게 좀 이런 거 딱 주시면 안 돼요? 라는 생각을 가졌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람이라는 근성은요, 주어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거 주면은 또 조금 더 많이 달라고 하겠죠. 그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제가 며칠 전 책을 잠깐 봤는데 거기에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 책에는 돼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돼지를 보고 돼지는 돼지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런 거 하니? 돼지는 먹이통에다가 돼지 먹이를 막 주면 자기가 먹을 걸 먹어요. 근데 죽었을 때 배를 갈라서 위를 보니까 돼지는요, 자기 위에 80%만 먹는데, 근데 사람은 어찌요? 배 터지도록 먹어요. 100%가 넘도록 먹어요. 120%가 되도록 먹어요. 저도 그렇게 먹어본 적이 있어요. 막 너무 많이 먹어서 음식이 여기까지 목까지 올라올 정도로 먹어본 적도 있어요. 돼지가 누구예요? 돼지가 아니라 사람이 돼지다. 그것처럼 사람은요, 자기 욕심을 제어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배워야 돼요?
돼지 선생님에게 배워야 돼요. 나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80%가 아니라 날마다 100%를 채우고도 채웠는데 그런데 나한테 만족이 없어. 그런 나를 보면서 내가 돼지를 에이 돼지 같은 거사 비꼬고 우습게 보면 될까요? 아니에요. 돼지가 오히려 나를 보고 비웃어야 돼. 야, 이 돼지야. 반성해야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책을 읽고 나고 보니까 저한테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그렇다면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주님이 친히 본을 보인 것처럼 부요한 자로서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성도들이 그 곳간이 아니 헌금 기도할 때도 그렇잖아요. 곳간이 차고 넘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어느 날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하나 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너희 성도들이 얼마만큼 부자가 됐으면 좋겠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야, 너희 성도들이 집이 없냐, 차가 없냐, 먹을 게 없냐, 뭐가 없냐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그래요. 더러는 다 자기 집이고 더러는 남의 집에 살지만 월세도 안 나가고 더러는 자기들 집에 다 차도 있고 그럽디다. 나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럼 됐지 않니? 그렇게 왔다가 갈 인생 월세 전세집 자기 집 이거 필요 있어? 라고 해요. 그런데 조용히 들리는 음성이 제가 갖고 있는 욕심이 있었거든요. 내가 가난하잖아 라는 음성이 딱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교인이 다 부요하게 된다. 부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부요하게 된다. 예수님은 얼마나 가난하셨든지 너무 가난하셨잖아요. 그래서 태어날 때 어떤 산부인과 큰 대학병원 가서 태어나셨나요? 아니에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태어날 장소가 없어서 짐승과 함께 있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가 태어나는 것. 어떤 산파가 증인이 된 게 아니에요. 병원 의사가 증인이 된 게 아니에요. 딱 애기 태어나면은 2025년 2월 16일 08시에 아이가 탄생했습니다. 선파자. 그런 사람도 없었어요. 그저 그냥 이 예수가 태어날 때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은 뭐냐면 짐승들이었어요. 궁전에서 태어나실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말구요에서 태어나셨어요. 황금 요람 속이 아니라 황금 그 베덴 옷을 입은 게 아니라 그냥 어미가 두르고 왔던 그 그냥 머플러에 그냥 두르고 태어나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이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어떻게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아무것도 없는 종의 누가 시킨 대로 하는 그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여기서 사람들은 우리들과 같이 되셨고 우리의 모양으로 나타나시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나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으니 그 복종의 결과가 뭐예요?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가난하셨는지 아시죠? 너무 가난하셔서 그분이 세상을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거처할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친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공중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다 하고 부러워하셨고요. 그리고 여우도 굴이 있다라고 부러워하셨고 그리고 나중에 뭐래요? 인자는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주님은요, 그냥 땅을 침상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떨어지는 낙엽을 이불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누워있고 주님이 누워있는 그 머리맡에 있는 바위가 베개였었어요. 그리고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은 예수님의 새순물이었어요. 그리고 산들산들 부는 그 산들바람은 그냥 예수님이 땅 얼굴을 세수하고 닦는 수건이었어요. 그리고 휘잉 부는 바람은 예수님의 빛이었던 거예요. 머리를 빗어주는 빛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호화로운 궁전에서 죽지 않으셨어요. 편히 죽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의 모습 기억합니까? 두 범죄자 사이 가운데서 그것도 어떻게 벌거벗은 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장사 지낼 때 자기 무덤도 없었어요. 예수님은요. 그래서 남의 무덤을 빌려서 그 무덤에서 장사 지냈어요. 그렇게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게 주님은 가난하게 오셨어요. 그렇게 그의 일생 삶 자체도 가난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가난했느냐는 질문에 성경은 뭐라고 대답하느냐?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심으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어떻게 너희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부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라 누가 그런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거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부요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존재 가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고, 내가 누구를 믿으면 내가 믿는 그분이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안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내가 믿고 있다라는 존재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부요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셨어요. 자 보십시오.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요, 영화로운 영광의 옷을 벗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벗어버린 인간에게는 아무리 좋은 옷을 입혀도 만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무슨 옷을 입혀주셨어요?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거 중요한 일이 아닌가요? 여러분이 입고 있는 그 옷보다도 더 귀하고 더 소중한 옷이 있는데 그게 무슨 옷이에요? 구원의 옷이라고 하는 거예요. 먹어도 사람들은 끝없이 배고파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솟아나는 생물을 먹는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떡을 먹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다 얘기했어요. 그게 부자의 개념에서 얘기하는 진짜 물과 진짜 떡의 개념일까요? 아니에요. 부요의 개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거처가 되시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 여기서 처소를 준비하러 예배하러 간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천국을 예배하러 간다는 말이고 또 하나는 죽으러 간다는 말이에요. 내가 처소를 예배하기 위해서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 처소는 누구를 위해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처소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때 나는 너희의 거처가 될 것이다. 내가 죽고 나서 예수께서 준비하신 그 거처로 가면 우리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집에 대해서 집을 바라보면 불평도 많고 불만도 많아요. 왜 우리 집은 화장실이 밖에 있지? 왜 우리 집은 창고가 없지?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우풍이 세지? 왜 우리 집은 뭐 이렇지? 우리 지금 사는 거처에 대해서 불평 불만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함께 계시는 아버지의 나라에는 창고가 많고 그것도 나의 창고예요. 하나님이 보물을 쌓아두신 나의 창고. 그리고
화장실은 어디, 난 잘 모르겠어요. 천국 안 가봐서 화장실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내 거처할 곳이 많아요. 집에 대한 불평이 없어요. 이것이 어디예요? 바로 주님이 먼저 예비하라 가신 우리들의 거처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아까는 십자가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된다? 따라해 봅시다. 지금 나는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겠다. 예. 우리가 부활하고 나면 우리 부활체는 하늘나라에서 갈 곳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굶어 죽는 가난함이 없어요. 여행할 때 짐은 무거울수록 좋다, 가벼울수록 좋다. 그래요. 가벼울수록 좋은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짐 다 들고 천국 가실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딱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게 뭔지 아세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가난해져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부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 가시면 돼요. 할렐루야. 오래전에 제가 교인을 만났어요. 예전 교인을 만났어요. 반가워서 인사를 나눴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내십니까? 보통 우리는 오래간만에 만나면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묻잖아요. 그랬더니 그냥 잘 지내요. 이게 우리 보통 그냥 사는 질문에 대한 답 아니에요. 근데 그 성도님께서 대뜸 잘 못 지내요. 힘들어요. 그러더라고요. 옛날만 못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더 가난해지셨어요? 어디 아프세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에요. 그 전보다는 더 잘 먹고 잘 살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전엔 자가용도 없었는데 지금은 자가용이 자기 아내 거 하나, 자기 거 하나, 2대가 있대요. 그때와는 달리 격세지감을 느끼면서 잘 살고 있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성도를 봤을 때에 지금 잘 살고 있지만 더 힘들어졌다고 얘기하지만 그 얼굴에 정말로 저는 뭘 봤냐면 평안이 없음을 봤어요. 그 성도가 하는 말이 뭐라면, 목사님 그때가 좋았어요. 어느 때 함께 신앙생활할 때. 그때가 살 맛이 있었어요. 지금은 교회도 잘 안 나가는 모양이에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때 그 시절이 그리워요. 그때가 행복해요 라고 했던 걸 보면은 교회 나가는 것을 등한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을 보면서 제가 하나를 깨달았어요. 사람은 물질로만 만족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 날이 지나서 아주 오래전 일이죠. 예전에 제가 목회했던 담양을 가봤어요. 그 담양 교회를 가봤는데 내가 가는 그 길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 길, 옛날 그 길이었어요. 거기서 목사님도 만나고 거기에 있는 그 이장님도 잠깐 만났어요.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장님. 그 사람 그대로예요. 그냥 겉모습만 좀 늙었을 뿐이었죠. 제가 그곳에서 30대의 젊은 전도사로 시작해서 그곳에서 목회를 시작했던 것을 기억해요. 근데 30년이 지난 담백일에서 그곳에 갔을 때는 변한 것도 없는데 그냥 그대로입니다. 그냥 허무한 인생길이었구나 라고 하는 게 그때 찡해지더라고요. 그때 기억나는 성도들이 있어요. 뭐예요? 고석진 권사님이 생각나요. 그 고석진 권사님하고 교회에서 찬양하면서 춤춘 게 나네요. 뭔지 아세요?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 권사님하고 이렇게 덩실덩실 어깨춤 췄던 것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만족함이 있으세요? 지금 만족함이 있으세요? 행복이 있으세요?
없다고 말씀하시면요, 부족하다고 말씀하신다면은 지금 이 순간부터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은 부자 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심령이 가난해지는 연습이 더 필요해. 부유해지는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 시간 조용히 하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우리는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조금 더 가난하게 만들어야 돼. 그동안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저는 너무 교만하게 살았어요. 너무 욕심만 갖고 살았어요. 이걸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시간 다 같이 고개 숙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는데 뭐라고 기도하시면 주님, 가난해지는 연습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난해진 것처럼 나도 가난해지는 그 연습을 하게 해주시소. 그래서 내 마음에 부자가 아니라 부요함이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를 잠시 동안 우리 고개 숙이시고 눈 감으시고 잠시 속으로 조용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성령의 영을 깨워 주셔서 우리의 조용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하여 하나님의 영식을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